안녕하세요. 우리 말씀 너겟과 신학 이야기 8번째 시간이고요. 장수로는 욥기 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겟은 7장 19절 욥의 절절한 탄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엘리바스가 4, 5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이 6장 지난 시간에 새로운 언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봤고, 오늘 7장 침 삼킬 동안 이렇게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욥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이 지금 자기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침을 삼킬 동안이라도 그 고통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 하면, 그 고통 이꼴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이게 욥의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패러디, 욥의 패러디, 시편 8편 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에게 향한 이 만물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고 인자에게 그렇게 돌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온 피조물의 대표자로 그들을 다스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떤 생명의 은혜 앞에 감격해서 이야기하는 8편 4절을 오히려 욥은 7장 17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똑같아요. 마 에노시. What is the human being?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크게 만드사 시편 8편 4절과 비슷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서는 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7장 17절, 그 다음에 7장 18절에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의 감시, 여기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 고통 주심. 그래서 19절에 그래서 제가 침을 삼킬 동안도 주께서 놓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러니까 참 욥의 그 탄식의 깊이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정말 문학적으로도 대단하고요. 그런데 이 패러디죠. 패러디고 트위스트죠. 트위스트. 말을 이렇게 꼬아서 정말로 수사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표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특별히 기존의 시편의 탄식시, 기존의 시편의 탄식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일식현상, Eclipse of God. 하나님 왜 저를 떠나게 가시나이까? 주여 이제 주의 빛을 저에게 다시 비추어 저를 구원하시고 이제 저를 돌보시사 더 이상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고 다시금 나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게 기존의 히브리 시인들의 심정이었다면, 욥기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이제 제발 돌아오세요가 아니라 제발 떠나가 주세요. 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신앙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실은 기존의 우리의 신앙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지요? 회개의 심정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또 고통이 찾아오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면서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이 세 친구가 앞으로 이제 엘리바스 얘기를 들어봤지만 빌다 소발 세 사이클에 걸쳐서 계속 야, 너 무슨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 거 아니냐? 너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다시금 너를 도와주시고 좋은 날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와중에도 욥은 끝까지 자기의 어떤 의로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전하게 지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꺾지 않죠.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의 왜 의로움을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갔을까?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침 삼킬 동안에도 주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이 꼴 뭔지 아세요? 욥은 그가 당한 그 고통의 현장을 여전히 하나님의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죄악의 심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주소서, 기존의 히브리 시인들도, 시편의 시인들도 하나님 이제 제발 이제 나의 이 고통의 상황을 물러가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존의 정식 절차예요. 시편 탄식시에. 근데 여기서는 욥이 7장 이제 6절까지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다가 7장 7절 이하에서 끝절 21절까지 하나님에게 탄식시를 이제 아뢰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 탄식시를 아뢰는 그 주제, 형식도 트위스트가 되죠. 그 다음에 주제도 오히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통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이미 2장에서 욥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도 받았는데 이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연장선상에서 이걸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지금 침 삼킬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이 고통을 그렇게 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욥의 깊은 영성이 느껴지세요? 지금 욥은 그냥 자기 나 의로워요. 나 왜 이런 심판받아요?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걸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욥은 현재의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신 상황으로 수용하고 있다니까요. 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건 기존의 우리의 교리적인 외침인데 욥은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 지금 저를 이렇게 모든 고통 상황 속에서 저를 옥죄어 오십니까? 얼핏 들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이고 얼핏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감히 이제 항변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예를 들면 제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신도림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우리 호소대학교 연신원 이제 석사 과정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또 인천에서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려서 거기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시기에 기존의 교회도 힘들어지고 기존의 목회자들도 이중직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개척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 개척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 지금 우리 구약 전공만, 우리 호소대 연신원의 구약 전공 목사님들만 6번째 지금 개척 예배 드려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신 나간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곳에 달려가서 말씀 전하고 또 계속 이제 우리 개척 예배 드린 우리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척 예배 드리고 모든 걸 다 헌신하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교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여전히
늘지가 않아. 여전히 그냥 고만고만 두세 명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우리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제 이 부흥케 하소서, 새로운 계기를 주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개척교회는 이제 5년, 10년, 15년 이제 그렇게 버티지도 못하고 닫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지금 욥의 영성은 뭐냐 하면 그냥 그 한 명이라도 있고 두세 명이라도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워도, 그게 내가 바란 것이 아니어도. 그러한 고백이 욥이 침상길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거는 하나님의 현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욥은 단순히 불평하고 탄식하고 항변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욥이 그 고통의 현장 속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이게 오늘의 포인트라는 거고, 이게 오늘의 말씀 너겟이라는 거고요. 이것을 오늘의 신학 이야기로 이제 확장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구원 신학적으로 내게 힘든 거, 사람들이 보기에 힘든 거는 죄악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또 내가 생각하기에 계획대로 잘 돼가는 거, 이게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욥은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욥은 한 번도 나를 이제 나의 지금 억울한 상황에서 이제 심판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전공과 같이 단련된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런 고백은 하지만 그거 자체는 지금 나의 억울한 상황, 지금 기존의 너희들 그 구역질 나는 기존 언어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의롭다고 칭하실 거고 나를 이제 해방하시리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에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욥. 그래서 오늘의 신학 이야기 자체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욥처럼, 아무리 그 개척교회 현장이 힘들고 우리 가정 환경이 힘들고 우리 내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것이 불평과 항변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그 호소, 그 강구의 그 가느다란 그 희망의 밧줄을 계속 하나님께 던지는 게 욥이에요. 왜? 지금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나의 억울한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욥의 친구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실존적인 신앙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환경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